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무속인 꽃선녀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. 내가 무속업에 처음 입적한 뒤엔 당장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신어머니의 신당에서 일을 하면서 신어머니의 뒤치다꺼리로 시작을 했어. 그렇게 첫 하루가 지나가고 두 번째 날 신당에 어떤 여자가 들어섰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역한 그런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자들 생리 하혈할 때 나는 냄새랑 비슷한데 그걸 장독에다가 1년 넘게 묵혔다가 열어서 냄새를 맡았다고 해야 될까? 비유를 잘 못해서 미안한데 진짜 그 냄새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. 여자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중 나간 신어머니를 보더니 그냥 뒤돌아서길래 그냥 가나보다, 갈 거면 빨리 좀 나가라고 막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다시 신당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라고. 그러면서 신어머니가 나를 힐끗 쳐다보시길래 그때 딱 눈치를 챘지. 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그 여자를 첫 손님으로 받게 됐는데 진짜 이게 그 피냄새가 신방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역한 거야. 진짜로 빨래집게로 코를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었달까? 그 여자는 요즘 들어서 온몸이 다 무겁다. 그렇다고 살이 찐 건 아니고 잠도 잘 못 자고 선잠이라도 들면 웬 얼굴을 전혀 모르는 어린애들 넷이 나와서 자기를 무슨 원수를 보는 것 마냥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해.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면 멍한 게 빈혈이 오는 느낌도 든다고 하더라고. 여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야. 말하자면 굉장히 역하고 징그러워.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조각난 태아들인데 형체가 그나마 어느 정도 보존이 된 아이는 둘이고 나머지 둘은 그냥 이게 태아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. 나는 여자한테 여지껏 낙태를 얼마나 했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는데 그 여자가 질겁을 하면서 자기를 뭘로 보는 거냐고 막 화를 내더라. 그러면서 나한테 이 미친년이 뚫린 입이라고 아주 어쩌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몸속으로 뭔가 훅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 나더니 네가 복중의 태아를 넷이나 떼먹어서 그 피비린내가 지금 여기 신당부터 신방 안까지 마룻바닥 마당까지 전부 다 진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늘어놔? 내가 이렇게 온갖 쌍욕을 퍼붓고 있더라고. 나는 아까 전부터 계속 존대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빛이 확 돌변해서는 삿대질을 하면서 쏘아붙이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고는 울면서 털어놓은 이야기는 대략 이랬어. 자기가 14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을 한 새아빠가 자기를 딸이 아닌 여자로 보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안 계실 때마다 몹쓸 짓을 수십, 수백 번을 해서 6년 동안 총 4번의 임신을 했었대. 그리고 임신을 해서 배가 조금씩 불러올 때쯤이면 그 새아빠라는 놈이 산부인과를 데려가서 낙태를 시킨 거라고 해. 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3분 정도 멍 때리면서 혹시나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시고 있던 장군님의 눈을 빌었는데 다행히도 거짓이 아닌 순도 100%의 진실이더라고. 나는 그 여자한테 그 4명의 조각난 태아가 지금 당신의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을 했고 그 여자는 그럼 방법이 있겠냐길래 나는 뭐 방법이래봐야 굿 한번 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지. 그렇게 일주일 뒤 준비를 끝낸 나는 신당 앞에서 굿을 시작했어. 그런데 굿을 시작하자마자 웬 중년의 인상도 퍽 더러운 아저씨 영가가 그 여자의 뒷목을 짓누르면서 그 귀에 대고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데 넌 내 거야, 절대 못 놔줘 를 반복하고 있는 거였어. 나는 굿을 잠시 중단하고 그 여자한테 혹시 그 새아빠라는 사람 죽었냐고 물어봤는데 그 여자는 전혀 모른다는 눈치를 보여서 나는 당장 어머니라는 사람한테 전화해보라고, 지금 그놈의 영가가 당신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급하게 전화기를 꺼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그 여자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얼굴을 보였어. 그 새아빠라는 사람은 굿을 하던 날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다고 해.
그렇게 죽은 사람이 죽자마자 자기가 살면서 가장 큰 미련을 가진 누군가에게 달려온 거고, 그게 그 여자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정말 소름이 안 돋을래야 안 돋을 수가 없는 거야. 그 새아빠라는 사람은 자기의 의붓딸을 단순 성욕의 대상이 아닌 정말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였는데, 너무 어이없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지. 더러운 걸 떠나서 너무 징그럽더라고, 그 남자가. 아무리 갓 신내림을 받아서 신발이 죽여졌던 때였다곤 하지만 신발을 떠나서 내 정신 상태로는 도저히 굿판을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. 그래서 신어머니에게 급하게 SOS를 쳤고, 내가 모시던 장군님과 신어머니가 모시던 신이 쇼부를 쳐서 그 굿판을 신어머니가 이어받게 됐어. 신어머니는 갑자기 웬 쌀이 빗자루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여자를 복날 개잡듯 패기 시작했는데, 남들이 보면 저 여자가 미쳤나 하겠지만 그 행동은 그 여자의 몸에 들러붙은 태아 영가들과 그 언급하기도 싫은 더러운 놈을 떼어내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었던 셈이지. 한참을 쌀이비로 여자를 두들겨 패던 신어머니는 이제 다 됐다 라는 말을 하면서 라이터를 꺼내서 쌀이비를 그대로 불태웠는데, 그 쌀이비가 불타면서 태아, 그러니까 아기들이 우는 소리에 한 중년 남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렸어. 그 쌀이비는 한참을 타올랐고, 그 우는 소리와 비명소리는 한참을 지속되다가 쌀이비가 다 타버리고 나서야 그대로 멈췄지. 신어머니는 그 애미라는 년도 지 딸이 몹쓸 짓을 당하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딸이 제발 따로 나가서 살자고 애원해도 모르는 척을 한 인면수심의 쓰레기라고, 당장 그 애미라는 년하고 연을 끊고 다신 만나지도 말라고, 어떻게 전생에 그렇게 처절할 정도의 악연으로 점철된 이들이 다음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날 수가 있나 하면서 혀를 내두르셨어. 그 말을 들은 여자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가서 헉헉거리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, 굿 자체는 솔직히 금방 끝났어.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. 신어머니는 지독하고도 또 지독한 악연에 둘러싸여 살아왔는데도 용케 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온 게 대단하다면서 여자를 위로하셨어. 신어머니는 여자한테 그냥 1,000원만 내고 가라고 하셨는데, 그런 굿판에서 굳이 폭리 같은 걸 취하고 싶지 않았다고,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몇 번이나 눈물이 날 뻔했던 걸 간신히 참았다고 해. 아예 대가를 안 받을 순 없으니 누구나 지갑에 흔하게 들고 다닐 만한 돈, 단돈 1,000원만 받으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고 하셨어. 그렇게 내 첫 손님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야. 이후로 2번째부터 100번이 넘게 손님을 받았지만 첫 번째 손님같이 너무나도 강한 임팩트를 가진 손님은 본 적이 없었는데, 딱 201번째 손님을 받았을 때 난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. 지독한 무당귀가 얽힌 사람이라는 걸. 꽃선녀님의 에피소드는 장편이다 뭐다 하기가 애매하고, 이 이야기를 계속 업로드를 하면 다른 제보자분들의 이야기가 장기간 묻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짜잘짜잘하게 단편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.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